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절구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너희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삶들이 야훼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야훼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에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든 또 좋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특징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 기쁨이 있어요. 잘하는 다윗을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망명하지 미친 채 하고 또 돌아와서도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자식들마저도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도 다윗은 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참 힘든 부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러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농작물에 소출이 없고 이거 완전히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신약에 넘어와서도 보면은 그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죽었죠? 이를 가르며 죽었더라. 그런가요? 내가 주님 감고 올 때 두고 바른 너희들 하나님이 그냥 안 둘 거다. 이런 식으로 갔나요? 천사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뺨을 때리면 천사같이 얼굴이 환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어느 누구도 뭐 뺨을 맞고 환한 얼굴 다시 때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 보면 그러고 있어요. 돌 맞아 죽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여 저들이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대로 죽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를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해 살았다는 것.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잖아요. 바울. 신약에 와서는 바울의 삶.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고이 간직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차디선 감옥, 지긋지긋한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건면한 내용이 뭡니까? 기뻐하라.
이게 참 인간의 가치관으로 보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라고 딱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들은 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런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죠?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댁에 가셔서 볼 것은 거울에 가가지고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어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가요? 시편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97편에서 우리 보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은 가능하다. 강조하는 거지요. 오늘 시편은 네 가지로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예,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냥 내던져놓고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서 야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힘있게 한번 살아봐라. 그럼 무관심하게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일일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안에 임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움 안에 임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성서는 말합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히틀러 같은 존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부닥치는 이 문제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이렇게 건면한 1절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편 97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 뭐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할지어다. 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내 문제 하나님이 만져 주십니다. 다스려 주시는 거죠. 다스리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늘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다스리시는 분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다스림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맛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사실 생명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나요? 대적을 멸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냥 지키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소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나한테 맡겨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뭘 하십니까? 대적을 멸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으로 싸워나가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하신 말씀이 오른밤을 때리냐 왼밤을 내밀어. 오를 가자 그러면 신리를 가주라. 속옷을 달라고 그러냐 겉옷까지 주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속옷까지 주라. 이건 세상 어떤 윤리 도덕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 다 거꾸로진 거죠. 이건 여태까지 자기가 이 책 저 책 어떤 철학을 봐도 이렇게 강조해 주는 말씀은 없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던지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대적을 멸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 논리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97편 3절입니다. 97편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물로 확 다 덮어버렸잖아요. 이제 남은 건 뭘로 해결하실까요? 불로. 예. 최고의 이 심판은 불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나의 예습관 잘못된 걸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절망을 느낄 때 부르짖는 거죠. 사람이 절망을 느끼지 않으면은요 목숨을 그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게 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그러죠. 하나님 난 안 그래요. 잘해 주셔도 부러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완전히 두 손을 늘어뜨려야 절망을 느낄 때는요. 매달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서 태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세상의 찌꺼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예습관을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불의 심판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먼저 우리 불의 성령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어떤 심판에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불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불을 체험한 자들은요, 늘 하나님을 이 두려움이 덜덜덜 그냥 사시가 떨듯이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버지 약속은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어떤 독경의 방망이처럼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 그것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이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한이 풀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모름지 지나가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름지 지나가지 않아요. 그 대적을 다 멸해버리시겠구나.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산상수훈은 좋은 말씀이지만은 생활 속에 실천하기는 어땠어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땀만 그냥 어떤 소리만 해도 그냥 얼굴이 그냥 부럭부럭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대적은 하나님이 멸해 주십니다. 이 확신이죠. 그래서 원수는 내가 손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면요. 오늘 말씀처럼 뭐랍니까? 불살이 찔러버린다는 거죠.
이거 흔적도 없이 그냥 다 그냥 녹아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심으로써 어떤 문제 앞에든 떨지 마시고 평안을 유지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품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부모들 어떻게 하죠?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보는데 이것들이 내 품에 와가지고 늘 근시 걱정하고 있으면 여러분 돌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세상 짐은 지 혼자 지고 간 것처럼 할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한숨을 푹푹 쉰다면은 여러분 손자를 안고 손녀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점은 다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있는데 이거 문제 끌어안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나 믿냐? 넌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대적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아주 막 괴롭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 공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두 가지잖아요. 늘 코람데오 신을 갖게 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 안에 올바로 서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럼 세상이 다 부조리로처럼 흘러가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롭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침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외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이 악한 무리들이 언제까지 할바고 다니게 만드실렵니까? 살아계신다면은 그냥 두실렵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지금도 우리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는 답 없어요.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 활개치고 다니고 뺨 맞는 사람보다 뺨 때리는 인간이 더 활개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대할 때 찾아오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뭘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냥 안 둔다는 거죠. 6절 7절 보실래요? 시편 97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데서는 불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돌을 닦고도 못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미운 사람은 계속 밉죠? 그래요. 정말 괴로워요, 그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왜 이러냐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체험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 줘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그 인간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돌을 닦아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살고요, 가정이 살고 내 삶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신상을 섬기고,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합니다. 너희 신들아 야훼께 경배. 너희 신들아, 그래서 이 너희 신들아가 뭘까? 이게 이제 성사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죠. 이 신들아 그랬을 때 통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들라 표현하기도 한다. 라고, 그 다음에, 신들을 번역하는 것은, 이 천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 천사 중에 타락한 루시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한 거죠. 그 사탄이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표현한 건데요. 또 그 반면에 신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제왕적인 존재, 통치자들이죠. 이 통치자들이 그냥 신처럼 군림을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흠한 것에 굴복하고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면 다 수치를 당하고 멸망받는다. 돌아서라는 거죠. 경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라는 거죠. 공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의 세상 속에서 살아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시간대로 그 안 되는 것에 답답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시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요, 너무 신비한 것을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여기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듣는 거죠.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절망에 빠질 때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게 들리지 않나요? 자꾸 귀를 막으니까 안 들리죠. 그럼 그 말씀에 마음판에 쓰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기뻐하자.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뻐하는 거고, 막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불안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안 들리시나요? 이래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강타하는 거거든. 그래서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예, 내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으로 내가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죠. 병이 있어서 막 고통스러우면은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채찍으로 십자가에서 맞음으로 우리의 병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5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읽는 거죠. 묵상하고 또 치유된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러면 그 병든 심령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왜?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영혼 구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삼박자예요. 그냥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신앙생활도 삼박자로 이루면서 가는 거죠. 다 무슨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무식한 게 아니래요. 이 삼박자가 우리 신나게 만들잖아요. 왈츠풍. 대한민국의 이 어깨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들썩들썩하는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풍악 소리. 깽가리 소리, 북소리, 징소리가 아울려서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리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어떻게 하죠? 뭐 올라가요.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런 풍이라요. 그와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단할 때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늘 그렇게 하세요. 그 삼박자로 춤추시라니까요. 성령과 함께 춤을 추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8절에 있습니다. 시편 97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나니.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성령의 불로 죄악을 다 태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맞설 수 있는 거고, 그 심판에는 나를 괴롭혔던 모든 무리들이 다 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면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 심판에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리고 삶이 좀 즐겁고 기뻐야지. 다들 그럽니다. 이 세상에 기뻐하고 즐거울 게 뭐가 있냐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져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힘으로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힘있게 용기있게 멋지게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셔서 어떤 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즐거워하는 인생이요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므로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부르매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에 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예습관을 태워주셔서 온전한 새 사람을 하는 자들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르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들이 전부 깨끗하게 취함을 받으시다. 회복시키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경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